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근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가 없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깨어지고 갈라질 일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관계에 필요한 지혜인데요.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나를 둘러싼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피고 제해야 합니다. 살펴야 할 것과 제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와 장래의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만 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요. 반면 말씀이 없으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의 일보다는 당장 내가 셈할 수 있는 일을 살피느라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숨겨진 그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합니다. 만인 위에 선 왕도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그 영화래요. 우리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내 위에 세워지신 질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1절에 언급된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까지 이어진 그 전반부가 끝나고 오늘 25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3천절 지혜의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 이 25장부터 이어집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국가적으로 위기감이 아주 고조되었던 시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 200년간 공존해 오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때로는 동지처럼 지내온 가장 가까운 이웃, 뿌리도 같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남유다에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될지, 잘 될지, 망할지,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사람은 점을 잘 칩니다. 굿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어떻게든 인간인 내가 알아내려고 합니다. 너무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반대로 쉽게 속습니다.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속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위기가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서 그 날과 때와 시를 알려준다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부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하나같이 부모님과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앱과 비번으로 차단되어
또 제한되어 있는 핸드폰을 푸는 건데요.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와 연락은 해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앱, 새로운 잠금 장치로 묶어두면은 부지런히 검색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고 맙니다. 이것을 부모님을 향한 그 자녀의 열정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손에 쥐어진 이 핸드폰,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의 행방과 성공을 풀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를 막으셨으니 바로 선악과인데요. 뱀이 꼬드깁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즉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관계에 필요한 지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몇 마디만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지, 뭐 때문에 만나고자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어떻게든 내가 알고자, 풀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알 수도 없지만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것. 이것이 관계에 필요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말씀을 살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나를 살펴주십니다. 내 몸과 마음, 생각을 살펴주세요. 말씀이 나를 읽어가며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제하여 버려야 할 찌꺼기들을 알게 해주세요. 큐티를 하다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문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드는 기분 느껴보셨죠? 괴롭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고 이 가슴 한복판에 남아서 나를 흔드는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의 그 말씀이 찌꺼기입니다. 전에는 이 찌꺼기가 마치 손이나 옷에 묻은 오물 내지 얼룩 정도였다면은 가끔은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은처럼 빛나는 더 귀한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나를 찌꺼기가 아닌 은으로 빚으셨습니다. 은장색의 뜻과 목적에 따라 크고 작은 모습으로 재련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순도입니다. 크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많은 능력과 용모와 배경, 혈통까지 갖추고 크게 쓰임받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때를 위하여,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역사적인 장면에 쓰임받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 중에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낸 삼손이 있는가 하면 단 한순간 모압 왕 에글론을 찔른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에훗도 있어요. 성경 속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양과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은의 크기를 키워라, 금으로 바꿔라 하지 않잖아요. 다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순도를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의 정제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정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먼저 은광석을 캡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그게 은인지 돌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걸 캐다가 부숴요. 아예 빻습니다. 곱게 갈아놓으면 그 색이 젓갈색이 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화로에 넣고 센 불에 풀무질을 해가면서 태워요. 막 태우고 나면은 찌꺼기와 은조각이 분리가 됩니다. 상당한 양의 광석을 부수고 빻고 태워서 건진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순도가 낮으면은 은에 섞인 불순물이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서 또 이 불순물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찌꺼기 같은 말, 더러운 생각을 다 빼고 정말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언행만 남긴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은이 아니라 찌꺼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전한 방식대로 큐티하고 적용하면서 부서지고 빠지고 태워져야 할 내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제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과 같은 보화가 내 속에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내 안의 죄를 제한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미와 편안함이 있지요.
여전히 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가시 같은 아우라가 돋아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다는 게 훈장이 되어서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나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제가 태워줘야 할 그 찌꺼기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까? 섬세히 살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하지 못한 내 안의 찌꺼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의 지혜는 두 번째로 낮춰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6절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제가 주로 방문하는 곳이 다 성도님 가정이고 예배, 탐방, 신방 등 사역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상석입니다.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넓고 편안한 자리 근처로 가서 제가 여기 앉으면 될까요? 이렇게 이건 뭐 묻는 것도 아니고 앉겠다는 것도 아닌 이상한 말로 그 자리를 제가 찜을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누가 오늘 말씀처럼 저리로 내려가라 할 것도 아니니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 대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나를 높인다는 건데요. 일단 만났다 하면은 과거와 좋은 시절 얘기를 늘어놓지는 않으십니까? 몇 마디는 듣고 맞장구를 치더라도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재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왕 앞에서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상사, 나의 질서 앞에서는 앞에서의 지혜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잘한 게 있어도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겠지요. 묻는 것에 솔직하게 답하고 질서를 통해서 내 수고와 공로가 인정받을 때 스스로 높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반면 나의 공로를 떠버리는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고 잘한 것보다는 실수하고 놓친 부분에서 지적이나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내 자리여야만 해. 나도 같은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만 해. 네, 제 주제가이기도 한데요. 곁에선 대인들의 수고는 폄하하고 나의 수고만 주장하며 주어진 자리를 부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연봉 협상에는 실패하고 보직에서 밀려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모든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결과로 알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승진을 거부하는 기조도 있다고 합니다.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는 승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고수하려고만 하는 거죠. 올라오라고 할 때 잘 올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8절과 10절은 이웃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건 내가 서둘러 다투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또 애부터 어른, 학교와 사회 할 거 없이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송과 법정으로 무슨 위원회로 가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나라가 있다면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한인 사회 교회에서는 오죽하면 이 그 안수 집사 직분을 줄 때 안수 수하지 않는 소송 걸지 않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만 그 직성이 풀리지는 않습니까? 이건 싸워야 해. 이건 당장 말해야 해. 예약한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놓지 않았을 때,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윗집 층간 소음, 아랫집의 소음 항의,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금 청구 거절 등 일상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툴 일과 소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다투는 것,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참 고단해집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변론만 하라고 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상대의 약점이나 인격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를 꺾을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기조가 한국에서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비단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작은 일이 큰 싸움이 되어서 예전부터 켜켜이 묵혀둔 것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상대방에게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집안, 그 부모를 언급하는 게 아닐까요? 일에 대한 변론을 넘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송과 다툼의 판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이겨야만 할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우리 가족,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너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고 계십니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필요한 시에는 마지막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복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흔히 TPO를 말합니다. Time, Place, 그리고 Occasion.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인격의 옷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을만큼 TPO가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상황에 맞게 말하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고 또 들을 말을 잘 듣는 것이 금과 은에 비할 만큼 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은쟁반의 금사과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고 어른이고 다 좋아하는 이 사과폰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과폰이 핸드폰계에서는 이 명품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사과폰을 더 많이 쳐주더라고요. 은쟁반에 담은 사과폰을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외도가 드러난 배우자, 툭하면 집 나가는 자녀에게 합당한 말이 나오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혼해야 합당해. 이번에는 매가 답이야. 말보다는 되갚아줄 심산이 크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준과 경험에 합당한 선을 정해두고 배우자와 자녀를 거기에 맞추려 하다 보면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할지라도 엎어지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던 시절 어머니가 제게 늘상 권하신 은쟁반의 금사과는 유학입니다. 돈 대줄 수 있을 때 영어 공부해서 유학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미 국내 대학에서 학사 경고 누적으로 잘렸는데 이런 제게 유학을 권하신 거는 사실 낭비가 아닐까요?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큰 물에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1도 없었던 저는 그저 억지로 하루에 딱 1시간만 영어 학원에 있다가 왔습니다. 학원만 가고 숙제는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끝나면 테니스 가고 그냥 그렇게 오가면서 시간을 죽였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의욕이 하나도 없고 의욕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고 책임감이 없으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억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정말 페인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엄마가 권해주고 주는 돈으로 공부해서 유학하고 스펙 쌓고 외국 경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내가 잘린 일도 세탁하고 새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힘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상황을 나눌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의지가 되는 공동체도 없었어요. 이런 저에게 은쟁반과 금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권해준 어머니가 어리석었다기보다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던 제가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거죠. 지금 사무실에 있는 제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그 당시 학원을 오가던 대로가 보입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억지로 새벽 버스에 올라서 엄마의 시선을 피해 학원을 다녔던 길입니다. 지금은 노선이 좀 바뀌었는데 이 1550번 버스였어요. 병자처럼 환자처럼 그냥 실려 다니다시피 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보다 더 귀한 합당한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그 대로를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막 완공이 되었던 우리들 교회가 보였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있고
책망하는 자와 청종하는 자가 있는 목장에서 보호받으며 답답하고 메마른 제 영혼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신학생과 사역자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저의 게임, 야동 중독을 고백할 때 사랑을 가득 담아서 개쓰레기라고 불러주는 목자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내 정체, 죄인인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목장에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실 때 시원한 냉수처럼 받아 마시는 마땅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13절에 얼음 냉수를 묵상하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저는 체질상 찬음료를 잘 못 마십니다. 한여름에도 제 몸이 막 너무 더운 게 아니면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의 기자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이른 아침에 따 같으니. 따뜻한 아메리카노,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각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속 시원한 상황, 가장 속 편한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처방이든 가슴 따뜻한 체율이든 목적과 공동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속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가슴 한구석이 냉하고 바람이 불고 계시다면은 나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점검하시고 더 단단히 묶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은쟁반에 금사가도 안 통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한 경우에 합당한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말씀으로 날 살펴주시고 마땅히 제해야 할 찌꺼기 같은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불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찌꺼기 같은 나를 없애지 않으시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깨끗한 은처럼 나오게 해주십니다. 나를 낮춰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에 잘 묶여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찌꺼기 같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불에 타 전부 다 없어져도 할 말 없는 폐인 같은 저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고 겸손한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는 나를 낮춰주시고 아주 조금이나마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복된 전도 축제일입니다. 그동안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경주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막아주시며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공동체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처럼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영혼도 주목하여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경우 어떠한 사건에도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연이 아닌 창조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일들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준비 중인 모든 TT, LT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며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